잠언 17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11을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45번째 시간입니다. 미련한 자의 주변이 고통받는 이유, 미련한 자의 주변이 고통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주에 걸쳐서 미련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련한 자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흘려듣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권면을 안 받아요. 경고를 받지 않아요. 경계도 받지 않아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게 맞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가 하는 방법이 맞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맞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맞으며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받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버리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또 다른 말로는 악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미련한 자 악한 자에게는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망의 천사, 죽음의 천사가 그에게 보냄을 받는다. 또 이 미련한 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차라리 새끼 잃은 앙콤을 만날지언정 이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아라. 함께하지 말아라. 같이 멸망한다. 같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미련한 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받아요. 이 생각이 안 맞아요. 믿음이 안 맞아요. 색깔이 안 맞아요. 영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족이니 떼어놓을 수도 없고 자녀니까 떼어놓을 수도 없고 남편이니 아내니 부모니 떼어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밖에서 사회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영혼이 안 맞으면 믿음이 안 맞으면 참 같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영혼에 안 맞으면 믿음이 안 맞으면 이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괴롭고 또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니까 자기 방법 가치관이 옳다고 하니까 지금 18장에 보게 되면 우리 봤던 말씀인데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지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통하지 않고 아무리 주변에서 만류를 하고 경고를 하고 권면을 하고 깨닫게 하고 계속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들어먹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에는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 속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습니다. 옆에 친한 사람 말도 안 듣습니다. 믿음의 권면을 해도 안 듣습니다. 아내의 말도 안 듣고요. 남편의 말도 안 듣고요. 목사의 말도 안 듣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17장 25절에 보게 되면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자식, 안 듣는 자식, 무시하는 자식,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그 아비의 뭐가 된다고요? 어미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비단 가족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서로 믿음의 지체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련한 지체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체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근심밖에 없고요. 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권면을 안 들어요. 도대체 믿음의 길로 들어서질 않아요. 그러니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고 낙이 없고 힘들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한 믿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끌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식이, 그 가족이 나에게 큰 화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로 기준으로 뭉쳐져야지,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든지 다른 것이 기준이 된다든지 다른 색깔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늘 한숨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같이 한 말을 하고 말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한 믿음의 색깔이 되어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이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하게 되면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혼자만 느끼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이처럼 미련한 자들은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질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왜 자기만 힘들면 되지?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안 힘들어. 주변 사람들만 힘들어요. 또 자기는 몰라. 주변만 힘들어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를 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는데 정작 본인은 안 힘들어.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 주변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주변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분별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갖고 분별을 못하니까 주변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냐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이에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 악한 것을 잡고 악한 것에 따라가니까 이걸 안 된다고 막으니까는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하다는 말은요,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박바에게 무식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에 무식해요? 말씀에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안에 심겨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고 올바른 분별을 못해요. 성경의 역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세요.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악한 길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북이스라엘에도 옳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듣질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미련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왕을 축복하시며 그 나라를 보호하실 텐데, 안 들으니까 결국 고통받는 것은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아합을 보세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에게 누가 가요? 엘리야가 갑니다. 근데 엘리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갔어요. 그런데 도리어 이 미가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살 길을 알려주셨는데, 가르쳐주셨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이제 전쟁을 나갑니다. 근데 그때에 약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나가소서. 왕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주가 이 전쟁을 당신에게 붙이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도 그냥 공산당처럼 다 거기에 동조를 하니까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혹시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늘 나에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습니다. 한번 그 사람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부릅니다. 미가야의 얘기를 들어보는데 가라는 거예요. 야, 좀 똑바로 얘기해봐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거짓되 거짓말하는 영이 저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한번 좀 이따 보고요.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나갔다가 아합은 죽었잖아요. 아합이 죽으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죽으니까 고통받는 것은 백성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그가 있으면 백성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앞에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드렸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경고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제 비 안 올 것이다. 결국은 얼마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기도해서 비가 안 내렸을까요? 끊임없이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그 악한 왕 아합에게 엘리야가 끊임없이 가서 얘기했어요. 안 된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회개해라.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엘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기근을 내릴 것이다. 결국은 그 기근 때문에 누가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받잖아요. 3년 반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건 후에 나온 사건이 사르밧 과부잖아요. 그 가문 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마지막 그 아들하고 요거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뭄, 고통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권면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내가 순종 안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보내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순종을 안 해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배반하면 버리신다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에 빨리 순종하고 빨리 돌이켜야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전합니다. 왕이여 돌이키시오. 순종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런데 이 나라 망합니다. 그래도 안 돌이켜요.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말을 왕도 들어요. 제사장도 들어요. 또 고관들, 우리 옛날 성경에서는 방백들, 높은 관리들도 들어요. 백성들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28장 같은데요.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백성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두 가지 안을 주십니다. 네가 바벨론, 니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너와 네 가족과 백성들과 나라가 살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아니하면 네 고집을 부리면 싹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기 그 백성들에게 욕먹을까 봐 그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사람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안 봐요. 그러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라.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러면 왕이 생명을 보전하실 것입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마지막 기회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위기 가운데서도 해답을 줬는데도 안 들어요. 이게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찾으라고 하는데 안 찾아요. 안 찾아.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데 무릎을 안 꿇어. 그게 진짜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39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됨이라. 멸망했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은 그 피해는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미련하면 그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철하고 총명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주변까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담장 넘어 가지가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 뻗어나가기는커녕 열매조차 맺히지 않으니까 안에서조차 따먹지 못하는 주변을 괴롭게 만드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결국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도요 들으려고 하잖아요. 왜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미련한 자들은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입에 떠먹여줘도 삼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맞아요? 예수님이 구원자 맞아요? 신 맞아요? 근데 그분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새로 바꾼 성경에서는 그것을 속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의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구속을 속량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제 속량하기 위하여서. 근데 그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그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신이신 그분이, 정결하신 그분이, 깨끗하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으면 그것이 선인데 그 선을 우리가 행해야 되겠는데 도리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선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랑은 상관없을까요? 그 미련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의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도리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내 모습, 순종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5장, 6장 말씀처럼 우리가 빛을 한번 비춤을 받고 생명의 맛을 보고 그 후에 다시 또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미련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주변을 어지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떤 짓을 벌이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잠언 17장입니다. 15절 보니까요.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니, 얼마나 어두워졌으면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할까요? 바꿔 얘기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지를 못해. 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자꾸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악을 버려야 되는데 선을 버리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하다는 겁니다. 아합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아까 미가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왕기상을 봅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선지자 몇 명이요? 400명. 400명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왕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최고의 끝판왕 아합에게 가소서 누가 주께서 이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해주지 못해. 주의 종은 선과 악을 나눠줄 줄 알고 방향을 제시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왕 앞에서 그냥 박수 쳐주고 앉아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미련한 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가 주신다고요? 주께서 주시리라. 아니요, 하나님 주신 적 없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거든요. 이 전에 봤듯이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함께 싸웠던 사건이 그 앞에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엘리야 도망가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또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할 때에 오바댜라는 자를 통하여서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오바댜가 먹을 것과 숨을 곳을 제공했잖아요. 누구를 죽였다고 나왔느냐?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합이에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악한 자를 가리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어 내게 말씀하시더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가야가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말하는 영이 저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아합 왕 당신을 거기 길르앗 라못에 가라고 하셨다. 그거 거짓말이다. 당신 죽게 만드는 것이다. 했더니 시드기야가 와가지고 뺨을 그냥 후려치면서 어디 여호와의 영이 네 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 입에서 떠나서 너한테 얘기하시느냐. 네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의 말은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죠. 반대로 400명의 선지자들은 악인을 의롭다 하고 시드기야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미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그러니 결국은 주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합, 이세벨. 하나님은 악인과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미련해요. 그러니 아합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악하다 하고 의인을 의롭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가난하다 하여 그 사람을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부하다 하여 그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하더라도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재판을 올바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합에게 했던 일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저 북한 정권은요, 교회를 없앴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저 북한 정권은 지금도 지지하고 옹호하고 협력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간첩 사건에 목사가 연루되었잖아요. 저 북한이 옳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때 북한에서는 모든 교회들을 김일성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6.25 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남한에 세워졌던 교회 중에 95%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세웠대요. 북한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 북한을 찬양을 해. 저 북한을 옹호를 해. 그런 자들을 지지를 해. 지금 또 사건 하나 터졌죠. 그런데도 지지를 해. 왜? 미련하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선악을 분별을 못하니까. 악한 자를 의롭다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하니까. 성경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가 미국과 똑같아요. 영국에서 핍박받던 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청교도들이 건너갔잖아요. 그러고 세운 게 미국이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을 세운 교회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요,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지지하고 옹호하고 그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의로운 자를 악하다 하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한다. 그런데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다시 잠언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냥 하나님 나 미워? 이게 끝일까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미련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받질 않아. 순종하질 않아. 지키질 않아. 지멋대로 살아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굽히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예레미야 2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냈다. 너희가 그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실로와 같이 멸망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세요. 8절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뭐 하려고 모여들었을까요? 죽이려고 모여들었어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려고 주는데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련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모여들어요. 10절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어때요? 예, 너희들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 말을 했다고 죽는 게 합당하대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왜? 미련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고통은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갔습니다. 미련한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결국은 그 아합의 거짓 선지자들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도 결국은 멸망당해 고통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미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미련한 자는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미련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괴로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잠언 17장 12절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를 내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지명하여 부끄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절 17장 시작.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고통받는데 우리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교만한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다툼밖에 없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따라가질 않아, 듣질 않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를 해. 그러면 그는 어떤 사람이다?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다시 4절부터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다툼만 일어나게 만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이 힘들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교회 우리 지체들이 힘들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내 고막만 울리고 끝나는 사운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한 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왜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 다 미련한 자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여 주변을 돕고 주변을 축복하며 주변에게 축복을 전하고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